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죠.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그랬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할 만하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은 혹시 우리끼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도전을 해보았다가 완전히 망신을 당하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한 후에야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도 녹록지 않았어요.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사기를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기브온도 쳐서 멸망을 시켰어야 했는데 대신에 기브온 주민에게 속아서 평화협정을 맺고 결국 영원히 같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모리를 정복하고 가나안 북쪽을 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가나안의 어떤 땅들을 차지하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11장입니다. 11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가나안에 스파이를 먼저 보냈었습니다. 그때 돌아왔던 스파이들 중에 10명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었고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 보였다. 근데 이제는 이 메뚜기 같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거인 아낙 자손들을 전부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다가 별명을 붙이기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런데 아낙 자손도 와서 보니까 이 거대한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젖과 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아낙 자손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뚫고 나아가서 크고 두려운 거인 족속을 또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가 힘이 들죠. 가나안 땅 안에도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줄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앞에 놓여진 광야를 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가나안 땅에 여러분 앞을 막아선 거인들이 있다면 그 거인들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세월이 지나서 그 광야의 정복 후에 한 5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제 85세쯤 됐으니까 여호수아도 그쯤 됐으니까 네가 좀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뭐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닐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의 겨울 수련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밤마다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 교회에서 거의 5년째가 되니까 아이들도 제가 담임 목사인 것을 알고 또 인사도 참 잘하고 그래요. 참 많이 뿌듯했습니다. 제 이제 막내 아들 현이도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저께 입학식도 다녀왔는데 겨울 수련회에 어린이로서 아기가 아니라 초등학생으로서 참여를 했어요.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떤 꼬마아이가 하나 이렇게 저한테 오더니 현이가 제 아들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같은 조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담임 목사의 이름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아들 이름까지 알고 있구나. 그래서 막 기특하게 생각을 하면서 활짝 웃었는데 이 아이가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현이가 목사님 손자인 줄 알았어요. 이놈의 자식, 엄마가 누구니? 여호수아가 그런데 늙었을 때에 그때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지만 새로운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분배였어요.
여지껏 정복한 땅들을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에 걸맞는 사명이 있게 마련이에요. 내가 이제 70 넘었다, 80 넘었다, 은퇴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어쩌면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른들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명이 있을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흔들릴 때 그들의 어깨에 손을 한번 얹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치료해 주고 그들을 안정되게 하는 그런 사명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서 젊은이들이여 자네는 이 일을 하게, 자네는 이 일을 하게, 자네는 이 영역을 가서 정복하게. 여호수아는 분배의 일을 남겨두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나이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다 다를 터인데 그때마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거의 다 끝날 즈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알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40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40년 전으로 이제 싹 올라가서 상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가나안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서 12명의 스파이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염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가 있는 그 장소에서 다 보고를 하는데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땅이었어요. 여기서 10명의 스파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 땅에 기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밥이라고, 우리 가서 정복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스파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는데 왜 그렇게 그들을 무서워하니?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은 이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나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부터 돌려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이 두 사람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40년 이후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민수기 14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약속을 하신 지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앉혀놓고 다시 한번 이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나와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고 5년이 지난 이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제는 자기 입으로 말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14장 9절의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같이 돌아다녀야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5년 동안 계속해서 전투에 임했었습니다. 이것을 이 갈렙은 광야에서 45년을 지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갈렙의 광야는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광야와 달랐어요.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45년 동안 이 광야에는 똑같은 광야에 있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안악 자손들 때문에 꿈이 무너진 자들, 그러나 안악 자손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꿈을 꾸는 사람, 이 둘로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광야 45년의 고난길에서 갈렙은 행복했었을까? 그 힘든 모든 광야의 일들을 지나가면서 갈렙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 광야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무자비한 광야는 있어도 무의미한 광야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알고 광야의 길을 건너는 것과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광야의 길을 건너가는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내 후손에게 내 땅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그 꿈은 갈렙으로 하여금 광야의 삶에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현실이 가장 처절해질 때, 그때 꿈이 가장 명확해질 수 있다면은 이 광야는요 건너갈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만나면서 인생이 힘들어지면서 자꾸만 어려움에 닥치면서 꿈을 자꾸만 포기하려 합니다. 힘드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어쩌면 사치와 같다 그러면서 그냥 지금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먼 훗날을 포기를 해버리죠.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아둥바둥하다가 스스로 천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결국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갈렙에게 있어서는요 광야는 그의 꿈이 40년을 지나가면서 유지되고 오히려 더 명확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의 꿈만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죠.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바로 그거였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갈렙은 40년을 한결같이 지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를 만나시거든, 혹시 지금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거든, 꿈을 더 명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현실이 비참하고 힘들면은 꿈이라도 고상하고 거룩해야죠. 안 그래도 현실이 비참해 버리는데 꿈까지 포기해 버리면은 우리는 정말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은, 너무 힘들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죠. 광야가 힘들다고 꿈까지 포기한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을 더욱 분명히 붙잡은 자들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거기서도 가장 좋은 땅 헤브론이라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안악 자손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을 품었던 그 사람에게는 45년간 겪었던 그 모든 광야의 고통도, 고통 가운데서 먹은 85세의 나이도, 그리고 안악 자손의 강력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 겁먹지 맙시다. 현실이 처절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꿈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로부터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면은 까짓거 미래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한번 다시 바라봅시다. 우리가 꿈을 바라볼 수 없다면은 꿈에서 현재를 한번 바라보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니 내가 견뎌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내게 있고 내가 이제 곧 꿈꾸던 산지를 가지게 될 터인데, 광야의 고난이 45년이 되고 내가 85세가 된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거인이 놓여지고 있습니까?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 명확하게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힘들수록 주의 약속을 더 굳건하게 붙들게 해 주시옵시고 내 현실이 처절할수록 오히려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꿈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1층에 리모델링 진행되고 있는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고 굉장히 많은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